샬롬,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묵상 계속 해볼까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마음을 표현했다면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나눔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어떻게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맞죠. 틀림없어요. 그 상황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 그의 삶의 목적, 가치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소원하고 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린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메워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메워 놓을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력은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는,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죠.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쁨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내 기쁨이 드러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보에서도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바울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감옥에 있다는 것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더 갖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더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 없는 자녀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끄러워야 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 감옥에서 내가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풀려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풀려난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만일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의 진보가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겠죠. 그것이 나의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이 믿음의 삶을 더 많이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